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 시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부활이 참으로 믿기가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썩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전도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그래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겠는데 부활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 그것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네 마음으로 주를 믿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내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 그냥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만을 생각하자, 역사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의 하나의 동기부여로 여기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자,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니 우리 인생도 한번 힘있게 한번 살아나보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교에 아메디아 종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종파의 창시자인 굴람 아마드가 죽으면서 임종 때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너희가 기독교의 치명타를 날리기를 원한다면 직접적으로 부활을 공격해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공격해라. 만약 그것에 성공하면 우리의 작전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한글 학교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글 학교가 있던 그 감리교 큰 교회였었는데 그 한글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 장로님이셨어요. 감리교 장로님.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믿겨지십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리교의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래도 장로님이신데 그런 기본적인 부활 신앙이란 믿음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끊임없이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오늘 이 15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의 최종 완성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선물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부활절 예배 드리며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 부활 신앙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우며 믿음 안에 세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는 이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이전에 제가 작년에 부활절 설교하면서 이 증거들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추가 설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장이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다 사기꾼들이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도 그대로 그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죄 용서함 받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은 무엇인가? 성경과 다른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먼저는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부처의 무덤도 있고 이슬람의 그 모하메드의 무덤이 있고 그 시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신약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근데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는 그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군병들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적들, 예수님의 그 대적들인 유대인들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거슬러서 생각해보면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로마군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 처형을 확실하게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만약에 살아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로마 군병이 훔쳐갔다? 이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직무유기인 거예요. 사형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병들도 훔쳐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유익이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신이 없으면 부활의 증거가 되니까 이들이 훔쳐갈 이유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갈 이유가 있는가? 제자들 겁쟁이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주님과 내가 조금이라도 엮이기만 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디 용기를 내어서 주님 시체를 훔쳐서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뭔가 종교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유익을 얻을 자들이 없었다는 거, 빈 무덤이 주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4절 8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쓸 이 순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지금 이 글을 쓰는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사실이 아니었다면 당장에 이것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 여인들이에요.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성경은 이 여인들이 목격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여인들의 기록,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증거 능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무언가를 증언할 수 있고 그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조작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아니 왜 그 여인들을 증인으로 그대로 내세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조작하려고 했다면 다른 믿을 만한 사람이 그 부활을 목격했다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기록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주님과 조금이라도 엮이면 자기도 죽을까 싶어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이들에게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부활하지 않은 주님을 붙들고 그들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나 그들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만났기 때문에 이후에 그들이 목숨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대 문헌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1세기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역사에 객관적으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선생으로 불리웠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해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의 이름을 따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생겼고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역사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실존했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거. AD 111년경에도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이 터키 북서부의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당시에 이 로마 황제와 트라이안 황제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내가 그들 중에 몇몇을 잡아서 신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증거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또한 실제 역사였던 기록에도 그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이분이 법률가였는데 정말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증거들 가운데에서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연에서 제가 이 사람의 강연을 들어봤는데 한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오넬 알프레드 루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성공한 법률가였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될 정도였습니다. 245번을 연속으로 승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기사자기도 받았던 사람이고 고국의 대법관으로도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당신의 법률 지식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요청을 받고는 이 사람이 자기도 궁금하고 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연구를 한 이후에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너무 분명하고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 이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의심할 근거가 있으면 죄가 아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없는, 그리고 반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 앞에서 의심하는 것은 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긴 시간 동안에 주님의 부활의 객관적 증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 앞에서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움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받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더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이 부활이 어떤 효력과 어떤 유익을 그 믿는 자에게 끼치게 되는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최초 인간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고, 그 결과 인간에게는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혼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상태로 머무르면 되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권세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디크리 프로이스라는 구약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은유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뱀이 이 배로 흙 위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흙으로 만든 인간을 지배하고 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인생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고 생명이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으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끊임없이 마귀는 인간을, 사단 마귀는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마귀와 투쟁하는 인생. 안타깝게도 죄를 범한 인생은 그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일평생 죄와 마귀와 사망의 두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매여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뜨렸지만, 둘째 사람 아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그 죄를 향한 그 죄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죽음 이겼고 사단 마귀 권세를 이겼고 모든 결박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약속,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뒤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첫 열매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비슷하게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게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은 단지 한 알갱이인데 그것이 땅에 뿌려져서 이것이 썩고 그래서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 너희들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거야.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물며 너희 육체가 썩어지고 티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각의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혈과 육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는 주님의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죽어서 썩은 자들은 다시금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어서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의 몸 어떤 몸인지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모여 있을 때에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주님이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몸.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이 알아봤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지배하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를 하고 집을 살 때에 뭔가를 할 때에 계약금을 겁니다. 계약금을 걸면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주님을 부활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모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찬송가 305장은 그래서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다시금 하나님의 곁으로 영원한 존재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생명 얻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도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 이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부활의 현재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다는데 그럼 뭐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주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은 통치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영광 가운데에서 목격했습니다. 그가 순교의 제물로 죽게 될 때에 그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셔서 그를 맞이하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계시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의미의 해석은 이 왕의 그 우편에서 모든 전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할 때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으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의 그 통치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금초대는 바로 교회입니다. 7은 완전한 수인데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돌아보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교회들을 돌아보며 살펴보고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물론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곧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영으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신자들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부활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왔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도전으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신자들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신자들을,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돕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주님이 그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여셨을 때에 그들의 모든 절망과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없이 어떻게 사나,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근심과 고민과 걱정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지금도 죽을 영혼을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지금도 그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에 힘을 공급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금 믿음으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골짜기의 그 뼈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 뼈가 살아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 그리고 참으로 죽어가는 자들, 생명을 발견하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십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셨음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향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위에 견고히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부활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부활 신앙 견고히 붙들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죽음의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새 힘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부활 생명 견고하게 붙들며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이 신앙 견고하게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이 나를 살리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 소원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